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마음으로 예배를 다 써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네,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래서 그 고백이 제가 읽으면서 너무 두 주간 지금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이제 잘 이렇게 소통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이 마음으로 드린 예배에 쓴 고백, 자신의 삶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걸 깨달았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그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을 이렇게 바꿔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까요? 너무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회심에 대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잖아요. 바울과 그 다음에 고넬료, 이렇게 두 사람. 근데 두 사람이 정말 너무 다른 어떤 회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쪽은 정말 유대교 안에서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 외국어에도 능통하고 학력도 좋고 그랬던 사람과, 반대로 한쪽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로마인이어서 이렇게 멸시하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요, 귀족 출신이 아닌 평민 출신의 군인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그 장교가 되는 게 귀족 출신들이 그 높은 계급들은 다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병사로 출발을 해서 전쟁을 수없이 겪으면서 산전수전 겪고 장교가 돼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백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뭐 학교를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 앞에 절을 하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얘기하고 자기 식구와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이 이 고넬료의 회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7월 달에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좀 사도행전을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초대교회의 정신을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사도행전을 읽지 않고는 그걸 이야기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한 1년쯤 전에 저희가 말씀 묵상으로 사도행전을 다뤘을 때 저희 교회 한 형제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 이제 알겠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교회구나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들어서 아는 것과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청년이 되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보고 여러분 거기 성경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못 깨달을 기회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나요? 은유가 오늘 아침에 네, 점수는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은유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1차 고사를 보고 수학 점수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지금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저의 인격의 성숙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제도 이제 가르쳐 줬어요. 수학을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걸 이제 1차 방정식 뭐 함수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은유가 교회 오기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빠가 1차 고사 때 봤던 성적에 2배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알겠대요. 자기가 1차 고사 때 점수에서 제가 너 이거보다 한 2배는 더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고 자기는 생각했대요. 그럴 수는 없다. 근데 오늘 아침에 자기가 저랑 공부를 하고 나니까 왜 이 문제가 자기가 학교에서 풀 때는 너무 어려워서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랑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쉬운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유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은유야, 너는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안 한 거야. 여러분,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아마 수학을 못하셨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대부분은 수학을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어렵게 배우는 선생님에게 배워서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못 읽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안 읽는 거예요.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원래 그렇게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려고 쓰신 성경인데, 그럼 알려줘야지. 알려주려고 하는 게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쓴 책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만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있어요. 이게 번역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우리와 다른 그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여러분이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 대신 성경을 읽어줄 수는 없어요. 마치 시험을 제가 은유 대신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은유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 수 있게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기도를 대신해 주거나 성경을 대신 읽어줄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생각했던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성경을 대신 읽어줄 거다. 말씀 묵상은 사도들만 하는 거야. 기도는 사도들만 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한 그 성도들이 있는지. 전도는 사도들만 하는 거야. 사역자들만 하는 거야.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들만 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요, 이렇게 성경 읽으실 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 책들 읽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얻어내려고 읽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이 정보를 얻어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여기 할례는 그 할례 의식이 어떤 건지 아세요? 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너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가 오고 나서 오히려 그 땅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또 교회에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오히려 그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어쩌면 그 위기가 우리를 더 하나의 공동체로 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는 부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안 싸우는 부부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네, 은홍 형제가 손을 지금 내린 거죠? 네, 네, 전 소희자매에게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다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정도가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느냐 아니면 말로 그냥 싸우느냐 아니면 한쪽에 그냥 뾰로통해서 조용히 넘어가느냐 뭐 이런 거지만 갈등이 없을 수 없죠. 남녀 차이가 있고 문화적 차이가 있고 또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결국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거냐 아니면 후퇴시킬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춘기가 있다. 뭐 미운 몇 살부터 시작합니까? 이제 미운 4살, 3살, 7살, 그 다음에 네. 미친 7살입니까 이제? 그리고 또 초등학교 가면 이제 삼춘기가 생겼어요. 사춘기 전에.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병에 걸린다는 중2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들을 이렇게 거쳐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위기가 찾아온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사춘기 아이들은 다 어떤 갈등 요소 또는 3살, 뭐 4살 돼서 이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 자기 중심성이 점점 이제 극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겪게 되실 거예요. 심지어 어느 나이가 되면 엄마 아빠의 말은 주파수가 안 들린대잖아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큰 인내와 반복과 참 지겨운 그 싸움이, 지난한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의 시기를 여러분이 잘 넘어가면 아이와 엄마 아빠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요. 그 갈등의 시기에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갈등의 시기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뭔가 이거를 우리가 강압적으로 자녀들을 하면 나중에 자녀가 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당한 거를 이제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봐라. 어른으로 대우해주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또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또 여러분의 친구들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갈등과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외부적인 거든 내부적인 거든. 그죠?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1세기 교회에도 이런 갈등의 요인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생각하면 항상 이분들 성령 충만하고 머리에 막 성령의 불꽃이 막 일어나면서 서로 만나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 누가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고 다 품고 다 이렇게 천사처럼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안 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잖아요. 베드로가 쭉 얘기하는 스토리에 보면 본인 혼자 간 게 아니고요. 6명의 성도들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7명이 고넬료 가정에 간 거예요. 베드로 혼자 방문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공동체로 사역을 했어요. 같이 방문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일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소문이 더 빠르잖아요.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베드로와 같이 있던 성도들이 로마인 장교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온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떤 비유를 드는 게 좋을지 참 어렵긴 한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하에 있는데 일본군 장교가 조선인들에게 자선을 베풀었고, 근데 조선의 목사가 일본군 장교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탄압을 받고 있던 조선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략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다라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먹으면 안 되는 게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 거였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도 나오지만 3번이나 얘기하셨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니까 아멘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치열하게 자기 안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은데 이방인에게 가서 밥을 같이 먹으라고? 이거는 유대인 전통상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 공동체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오늘도 또 보여줍니다. 오늘 11장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받은 사람들이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할례받은 사람들이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할례받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누가가 썼을까? 할례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할례가 선민이라는 표시입니다. 남자의 성기에 표피 세포를 일부 자름으로써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는 포경수술 같은 거죠. 그걸 함으로써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를 몸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이왕에 할 거면 그 타투나 문신을 하듯이 십자가 마크를 이런 데다가 딱 하거나 이렇게 손등에 해서 짠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안 보이는 성기에다가 했을까? 이건 이제 아브람 이야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브람이 낳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인간의 성적인 그런 육체적 관계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자식이라는 거에 대한 표시로 성기를 마치 자른 것과 같은 그런 상징의 의미로 육체의 혈통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얻은 자식이라는 표시를 하고 앞으로 너희 자손들은 이것을 남자의 성기에 표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떤 단체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거기에서 표시를 얻으려면 정회원이 돼야 돼. 그래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정회원이 됐어. 그랬더니 딱 그 표식, 뭐 배지든 마크를 딱 줘. 그럼 어때요? 그 배지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의 역사가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이 할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여자들을 무시했냐면 여자들은 할례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나는 표시가 있는데 여자는 표시가 없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거기에 대한 우월감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안 세요. 왜? 표시가 없잖아. 할례를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어도 이렇게 차별이 심한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어떻겠냐고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 못 받은 사람들을 볼 때는 아유 저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하나님의 심판받은 인간들, 저들은 지옥 갈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돼. 그만큼 할례가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뭘로 구분을 해요? 할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고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다 한 것 같아요. 보이는 데다 했으면 더 난리가 났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 표시가 있냐 없냐. 오늘날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기다가 하트 표시를 하나님이 점이 딱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서 좋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그거를 방패로 무기로 삼아서 자기만의 집단을 만들고 자기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성경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혹시 읽어보셨어요? 사실 이건 구약에도 한 얘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조각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부분을 잘라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게 오늘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일행이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마지막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랐다는 거. 나무랐다는 건 뭡니까? 그냥 질문을 한 게 아니죠. 나무랐다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어? 이게 나무란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누가 나무란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나무란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만큼 이거는 베드로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앞장에 보시면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고넬료 가정에 가기 직전에 베드로가 병도 고치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어디 장례식장 가서 죽은 사람 기도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그냥 만만하게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실제 여러분 눈앞에서 제가 죽은 사람 살리면 아마 여러분이 저를 되게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따진다고요? 감히? 베드로도 고넬료한테 갔을 때 자기는 사람이다. 난 신이 아니다. 고넬료가 엎드려서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살아난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사람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을 저처럼 보실 수 있어요. 한 큐티를 20년 정도 잘 하시면 저 정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쉽게 얻으시려고 합니까? 아니 운동을 하셔도 구력이라는 게 쌓여야 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그 백만 형제랑 얘기하다 보니까 탁구 희망부에 있대요. 희망부. 그 희망부에서 그 6부인가 올라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대회에서 4강 안에 들어야 된대요. 그 희망부 대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대회가 1년에 몇 번 있대요. 지금 몇 강까지 갔다고 어제 들었더라. 내가 8강까지인가 자기가 갔다고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하고 치면요, 여러분 서브도 못 받아요. 근데도 희망부인 거야. 아직 6부도 못 들어갔어.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퇴근하고 밤 11시까지 탁구 친대요, 매일. 그 정도 열심은 있어야 희망부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여러분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몇 번 읽으세요? 저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진짜 교회가 뭔지 성도의 삶이 뭔지 그걸 경험해보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려면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귈 수 있죠? 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을 안 만나고 자기는 이 사람 사귈 수 있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뭐랑 똑같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와서 1시간씩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걸로 나는 그 사람을 사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땐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지 저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지금 간접적으로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들어서 알면 안 되고 나중에는 이걸 여러분이 연습하셔서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이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나간 건데 우리가 이분을 모시고 계속 말씀을 들어보니 네가 전해준 말이 아니어도 이분이 메시아인 걸 우리가 알겠다. 원래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나무랐습니다.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되냐? 복음 전할 거면 저기 멀리 떨어져서 그냥 얘기만 하고 오든지 글로 써서 주고 오든지 해야지 왜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이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1세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회심한 사람들이라고요.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방언하고.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크리스천들이라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적 전통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관계에서 소통이 안 될 때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20년, 30년간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그 가정의 문화 또는 여러분의 삶의 패턴, 그게 일종의 불문율처럼 여러분의 몸에 이미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볼 때 이거는 취향의 문제인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성의 문제인데 본인은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믿음이 견고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보일러 온도를 겨울에 여러분 몇 도 정도로 유지하고 사셨습니까? 제가 아는 부부는 남편은 겨울에도 반팔 입고 살아도 될 정도로 불을 떼는 집이에요. 근데 자매는 목사님 딸이어가지고 굉장히 검소하게 겨울에도 내복 입고 실내화 신고 온도를 별로 높이지 않는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30년간 이렇게 살다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겨울에 보일러 온도를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맞고 옳고 그름의 문제,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겨울에 춥게 살아? 내 돈 내고 내가 보일러 떼는데. 네. 반대로 자매는 기름을 아껴서 검소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몸에 배웠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살면 보일러 온도를 중간으로 맞출까요? 서로 양보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이 참죠. 자매는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더워가지고 베란다에 나와서 몸을 식히고 들어가서 자는.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애 키우면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언제 터지냐면 보일러 온도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 자체를 못해요. 언제 싸우냐면 남편이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뭐 술을 먹고 집에 늦게 안 들어왔거나, 그러니까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지적할 때 예를 들어서 50만큼 화를 내야 되는데 이제 5천만큼의 화를 내죠.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이렇게 음식을 왜 이런 걸 잘 못 먹어?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취향의 문제죠. 아침에 꼭 밥을 먹어야 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갈등의 요인이 된다라는 걸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도들도 베드로한테 이걸 나무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것도 베드로도 안 하고 싶었잖아. 안 하고 싶은데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갔지. 어쩔 수 없어서 갔는데, 갔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돌아왔는데, 교회 오자마자 성도들이 다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그거 거기 가서 전도하고 뭐 어떻게 하시냐고. 그 사람 지옥 가야 되는데. 하지만 이걸 마음에 담아두는 건 더 위험합니다. 네. 이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요, 그 교회는 깨져요. 여러분, 교회는 소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시지만 이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아마 너무 무례하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무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오늘 아침에 민서가 교회를 왜 가는 거냐. 이게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라는 뉘앙스로 교회를 왜 가는 거냐 이거하고, 난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왜 가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이거는 다른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한 태도를 4절에 이렇게 요약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차례대로 이걸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죠. 네, 베드로 성질이 어떤지 아는데 정말 성화됐구나. 네, 옛날 같았으면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가요 진짜로 여기 쭉 그 뒤에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한 7절까지 정말 설명을 순서대로 잘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황홀경 때 자기가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내려왔는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로 말하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는 기도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나? 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왔더라. 그들이 나를 찾더라.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나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 그때 또 성령님은 나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그것도 혼자 가기는 두려웠나 봐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무섭죠. 로마 장교의 집에 가는데. 그러니까 동료들 6명을 데려갔어. 저도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영화랑 동훈이 형제랑 은홍이 형제랑 좀 데리고 가야 좀 든든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약간 저 3명 딱 데려가면 제가 겁이 안 날 거예요. 재우, 지훈이 데려가면 제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신뢰하는 형제들을 데리고 같이 갔죠.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가서 보니까 이 태도가 먼저 일단 맞이하는 태도가 다르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다만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중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그때 다뤘지만 여러분, 저도 설교자로서 이렇게 지금 20년 넘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위기가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매주 똑같지 않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죠. 오늘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걸 느낀 게 아니고요, 같이 간 사람들도 다 느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간다고요. 항상 목사님이 참새, 짹짹 이렇게만 사실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 청년으로 자라셔야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이 좋은 거를? 당연히 영적 부모가 돼서 전수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그 구력을 쌓으려고 지금 하늘교회에 계신 거예요. 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와, 이 교회 새벽 예배도 없지, 수요 예배도 없지, 주일 예배 딱 한 번 있지, 밥 먹고 교제하다 끝나지. 와, 이거 이렇게 편한 교회가 어딨어? 여러분, 그러면 실력이 늘까요? 안 늘어요, 여러분. 네. 백만 이제 5일 나간대잖아요. 타구치러. 신천지 일주일에 4번 공부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너무 턱없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랑 풍삼초 그거 고작 한 거 그걸로 여러분이 나는 뭘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에게 기초를 제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레슨을 받은 다음에 레슨 받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탁구 레슨 받아봤는데 한 20분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더 이상. 나머지 1시간, 2시간 뭐 하는지 아세요? 본인이 개인 연습해야 돼요, 개인 연습.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게임 해보고. 그거 없이 탁구가 는다고요? 레슨 15분 딱 받고 나오면 탁구가 는다고요? 그건 탁구를 칠 생각이 없는 거죠. 탁구를 배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영호 형제 음악하니까 기타 레슨 한데 레슨 받고 그 뒤로 개인 연습 안 하고 오면, 네, 연습하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발전이 없을까? 당연히 발전이 없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안 했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이건 이런 것과 똑같아. 탁구장만 왔다 갔다 했어. 탁구는 안 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듭남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은 매일 뭘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기도할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결정됐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헌신만 하면 끝나나요? 부르심만 있으면 되나요? 과정은요? 하나님 과정은 인도하시지 않나요? 이게 비인격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우리 사귀자. 안 만나고 1년 후에 우린 결혼합니다. 1년 동안 안 만나고 그냥 1년 후에 결혼하나요? 똑같은 거예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는 과정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다 자기가 알아서요. 똑같잖아요. 1년 후에 5년 후에 결혼할 거니까 알아서 잘 살다가 그때 되면 만나서 결혼합시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그때 천국 가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밌습니다. 사실 우리 7월 달에 지금 수련회 가기로 했잖아요. 거기 실로암 펜션 예약을 했어요. 네, 누구의 눈이 열릴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있다가 광명을 찾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결정됐으면 끝인가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왜 여기로 우리를 수련회를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펜션을 찾다가 떠밀려서 없어, 여기가 제일 나아,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준비할 수 있을까? 수련회비는 얼마로 해야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러니까 부담은 없는데 또 우리가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데서 예배드리니까 되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미자립 교회에서요, 여러분, 수련회 재정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1년 예산이 거의 제가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매년. 그걸 누가 감당하냐? 제 월급이 감당을 하죠. 제가 사례비를 75% 지금 받거든요. 25%는 저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련회비를 여러분 지금 성수기에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성수기에 저희가 그런 완전 피크 타임에 그것도 주말에 저희가 펜션을 빌렸잖아요. 그래도 되게 저렴하게 그래도 알아본 거죠. 근데 이걸 가정별로 나누니까 대충 한 가정이 35만 원에서 25만 원, 그러니까 가족이 적은데 25만 원, 가족이 많은데 35만 원, 이 정도는 부담을 해야 저희가 그나마 수련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큰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교회 수련회비가 왜 이렇게 비싸?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 왜? 거긴 재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네. 또 11조를 또 다 하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별로 이렇게 숫자는 늘었는데 11조 하시던 분들만 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안 하시고 계셔서 어려워요. 네. 그래서 또 제가 볼 때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알려야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하신 거,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 그 다음에 공동체와 같이 가서 경험한 거, 또 와서 확인한 거, 또 성령이 내리시는 걸 본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순서대로 잘 설명합니다. 그 소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났을 때도요,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싸움이 났으면 그때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싸우면 뭐 해요? 집 나가요? 그래, 좋아. 집 나가는 거. 그 다음 뭐 해요? 집 나가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죠. 왜 싸웠는지. 어디서 어디까지는 아내의 잘못이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남편의 잘못인지. 자기중심적이 되면요, 다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잘 모르겠으면 그걸 들려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네 잘못이니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아내한테 얘기할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한일전 하는데 심판이 없다. 그럼 난장판이 되죠. 그게 무슨 축구 경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경기가 되죠? 심판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걸 공정하게 심사를 할 때 그 경기는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고 승부에 다들 이렇게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심판이 편파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만큼 공의롭고 사랑이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그분과 소통하면 그분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시 만날 때는 내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 또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 내가 우리 교회 누구랑 통화를 해봤는데 우리 교회 지체들이 그거는 형님이 잘못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였더라.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을 해야 관계가 회복되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감히 사도한테 덤비는 거야 지금? 사도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내가 말하면 다 하나님 뜻이지. 내가 다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한 거지. 아니 성도 주제에 어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경험한 거, 영적으로 깨달은 거, 그리고 공동체와 같이 확인한 거. 여러분이 잘 헷갈리시면 교회의 성숙한 형제자매들하고 전화통화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전화통화 들으시면 여러분 공감은 해주시되 편은 들지 마세요. 이 차이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 동료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만약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얘기하세요. 제발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저도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랑 원투원 하실 때 그런 걸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내가 그 문제를 아직 기도해보지 않았는데 기도해보고 얘기해줄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얘기해줄게. 물어봤는데 저한테 하나님 뭘 얘기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별로 감동을 주시는 게 없던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이미 깨달았어요. 본인이 깨달았으면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얘기하시는 거 없는데 어떤 건 좀 감동이 왔냐면 네가 이미 알고 있대. 하나님 뜻을.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무슨 투시의 은사같이 무슨 죄지었나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런 걸 보여줄 정도면요. 저 사람이 지금 너무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강제로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시진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개인의 은밀한 죄를 자꾸 소문내고 다니시면 안 돼요. 험담과 비난이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소그룹에서 나눈 얘기는 여러분 거기서 끝내셔야 돼요. 밖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칭찬은 하셔도 돼요. 좋은 얘기는 하셔도 돼. 근데 개인의 은밀한 이야기들은요. 또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들으시고 기도해달라고 나눈 건데 그러니까 주님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 그 기도하는데 이런 걸 좀 생각나게 해주시던데 어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또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얘기하십시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감히 누구길래 이걸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걸 너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하냐? 3번 했습니다. 3번. 그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게 했어요. 이게 아나니아와 사울과는 반대라고 말씀하셨죠. 보통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하셔서 찾아가게 하시는데 고넬료는 이게 회심도 안 한 사람이 찾는 이가 데리러 와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간 거야. 지금 이건 예수 믿고 싶다고 나를 모시러 왔다니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로마인을 찾아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가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전하자마자 맞아요. 그게 하나님, 그게 그것군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그럼 저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감히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성숙한 공동체에서 배워야 될 거는 오늘 이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를 나무랐던 성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궁금하시죠? 네. 18절 베드로의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네.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말을 듣고 반응,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 그러니까 잠잠했다는 건 어떤 태도예요? 베드로의 말이 맞네. 네, 이해됐고 수긍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을 닫으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 남편 말이 맞아 또는 아내 말이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잠잠하셔야 돼요. 네. 근데 보통 이게 감정이 격화되면 그래 네 말이 다 맞는데 그래도 난 싫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차례대로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이 그러네. 그 말이 맞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하겠냐. 우리 생각에 이해가 안 됐지만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맞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그걸 수용하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네, 앞으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질문하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체들하고 관계도 여러분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존중하면서 물어보세요. 판단을 내려놓고 물어보지 마시고 답정녀, 답정남 이렇게 교회에서 하시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물어보세요. 그래 물어보고 답을 여러분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이 맞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도 이런 것도 있지 않냐고, 이런 것도 있지 않냐고. 그럼 끝이 없죠. 가끔 부부싸움 하다 보면 이 지금 싸운 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를 막 해. 그러니까 A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B를 끄집어내. 그치만 옛날에 이랬잖아. 하지만 당신은 옛날에 이랬잖아. 아니 그거는 그때 그 얘기는 따로 하시고 오늘 일어난 사건에서 내가 잘못한 게 맞으면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질문을 했는데 답이 왔잖아요. 그 맞구나. 그러면 그걸 일단 수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더 훌륭한 태도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입만 담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렸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를 나무랄 때 이방 사람들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거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긍하는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거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으면 여러분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셔야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말 다 맞네. 그래 너 똑똑하네. 그래 너 잘났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 네 말 다 맞아. 목사님 말씀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은 게 1세기 교회가 성숙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이 다 맞으면 기분이 나빠도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성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갈등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그거는 많은 문화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기도해보고 그걸 잘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허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부터 저희 인원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같이 계속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 근데 소희자매가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점심 식사할 때 영화 성실 자매 집이 너무 좁지 않냐?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식사 교제를 하기에 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들도 힘든 것 같다. 그래서 그래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좀 멀긴 하지만 자기네 집을 혹시 쓰는 거 어떠냐? 괜찮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다. 괜찮죠? 네. 같은 집 안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본인의 집을 오픈해야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운영위에 이 얘기를 꺼내고 같이 논의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오늘 그럼 어떻게 이제 이게 나눌까? 이것도 되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건 성경적으로 제비뽑기처럼 사다리를 타기로 했습니다. 사다리. 그래서 싱글들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가정들은 아이들과 숫자가 많으니까 좀 분산을 해야 돼서 사다리를 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걸로.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즐거운 사다리 타기를 아마 매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지금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섞어놔도 좀 교제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좀 안 돼요. 네. 아이들은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것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소통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보고 저희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아니라 해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라는 걸 한 달 정도 지나면 평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보고 그럼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또 기도하고 같이 소통하고 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 단계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능동적으로 여러분 이 문제에 함께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감 떨어지는 나무 밑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감을 익게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따먹는 건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네, 하나님 다 하세요. 저는 그냥 누워만 있겠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마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이야기하세요. 수련의 장소를 열심히 찾아야죠. 그리고 후보를 골라야죠.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가장 적절한 곳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골라서 선택을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기도만 하면 되는 거 맞거든요. 소통하는 기도를 하면 기도만 하면 돼요, 사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뭐예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고 이게 안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어떤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구나.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아직 버리지 않았지만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회심한 크리스찬 유대인들은
이제 그 드디어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진격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신의 전통과 틀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거에 갇히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가족 교회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 자꾸 찾는 이들이 오나요? 왜 한 사람 한 사람 오나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우리나라 100만이라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와서 나 너무 좋다, 하늘가족교회. 여기서 끝날 겁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끝날 거예요? 뭐 거기서 끝나시겠다면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교인인데, 저는 여러분 발전해 가야죠. 여기 예루살렘 교회도 드디어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됐잖아요. 능동적으로. 베드로를 나무랬던 성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를 통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참여한 성도들이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지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갈등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과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양보해야 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해서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같이 나눠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왜 여러분을 하늘가족교회에 부르셨을까요? 진리를 만나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었다면, 여러분의 우울증, 여러분의 공황증 이런 것들이 치유되었다면,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찾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여러분에게 혹시 부부나 자녀와의 갈등 관계에 혹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갈등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해결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이 교회처럼 1세기의 교회처럼 같이 풀어나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방인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가족 교회에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체들 간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인지 우리가 점검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세기 교회가 전진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자신의 그
장벽을 넘어선 것처럼 우리 하늘가족교회 형제자매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가고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길이 맞는지 오늘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과의 소통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1세기 교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